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조직신학자 홍정수입니다. 평생 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 공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새 예수란 참으로 새로운 예수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른 신앙과 미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의 단체, 거기에서 전파하는 이야기, 신앙이 미신인지 근거가 경험 속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는지 이제는 보이시나요? 지금 지구촌은 3차 대전 중입니다. 1차 대전은 지나갔고 2차 대전도 지나갔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촌에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인들 극소수만 살아남고 대다수는 죽음에 처하게 되죠. 무서운 파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3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전쟁이, 기독교의 전쟁이, 종교의 전쟁이 3차 대전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과학과 여러 번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7세기, 거의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지구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천동설이라 그러죠. 그런데 과학이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진실, 진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것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릴레오처럼 말년에 참을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말을 꺼내게 되는 거죠.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고령의 나이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일개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네가 뭔데 성경에 대하여 도전하느냐? 너 입 다물어? 알았지? 그래서 갈릴레오는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 앞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마, 가택연금형을 받고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과학과 종교의 1차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의 언어 속에는 아침에 해가 떴다 이렇게 말하지, 지구가 돌아서 제자리로 왔네, 지구가 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상 언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는 여전히 성경의 진리가 진리입니다.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갈릴레오가 뭘 발견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1차 대전에는 기독교가 이긴 거죠. 과학의 발견을 싹 무시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찰스 다윈, 영국의 찰스 다윈이 원숭이가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 이런 진화론을 발견했고, 그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유럽에서는 괜찮은데 미국,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1925년 7월 21일, 이게 제 호적상 생일이네요. 테네시 주의 고등학교 교사 스콥스라는 사람이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 사이는 동물과 인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촌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100불이면 굉장히 크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불 될라나요? 10,000불도 더 될라나요? 그에게
벌금을 물었습니다. 1925년이 상징적으로 성경 문자주의라는 근본주의가 탄생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이야기 알 필요가 없걸랑요. 그래서 1925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한테는 영혼이 없다. 천국에는 원숭이는 못 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1925년 이 원숭이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학자들이 떠들 일이고 일반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숭이를 입양해서 계속 키우다 보면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까 하고 원숭이를 돌보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지구가 돌든지 태양이 돌든지 상관이 없듯이 우리의 까마득한 조상이 코끼리든지 원숭이든지 한국 사람 신화처럼 우리가 곰의 후손이든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기독교의 2차 대전에서도 사실상 과학의 발견을, 과학의 이론을 기독교는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도 승리하고 2차 대전도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코로나19 2019년부터 현재 1년 반 동안 지구촌 전역을 맹공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는 과학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과학의 얼굴을 하지 않고 등장한 아주 교묘한 무기를 들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계 종교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공격은 지구가 움직인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어서 저는 핵전쟁처럼 종교와 코로나의 이 3차 대전에서 코로나가 승리하고 종교는 대부분 멸종할 거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슬픈 징조가 자꾸만 보여요. 세계 종교들은 이 코로나라는 작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전쟁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뉴스, 특별히 한국 뉴스가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 덕분에 마스크를 풀어제치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고 웃음꽃이 핀 이스라엘, 이런 것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 웃음꽃이 핀 이스라엘. 예,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집단 면역의 자신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바빠서 이런 뉴스 눈여겨볼 시간이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NPR이라는 통신사가 있는데 이 방송사가 재미있는 추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러느냐. 이 NPR 본부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무지 많아서 그거를 백신 릴럭턴트,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망설이는 사람들, 특별히 울트라 올소독스, 극단의 정통 유대인들, 이 백신을 거부하는 이 극단의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백신을 맞도록 작전을 짰느냐. 바이든 정부한테도 이 NPR이 은근슬쩍 압력을 넣는 거고 대한민국 높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극단의 정통주의자들이 백신을 맞게 되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로 코로나야 물러거라!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 지팡이는 영원히 옛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멀지 않은 한국 가면 한국에도 좀 알려주려고요. 벽보 작전, 야, 요즘은 유튜브, 그 다음에 이 SNS, 카톡, 이런 걸로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워낙 조그만하니까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벽보라는 게 있었어요. 벽보. 자, 이게 울타리에 있는 벽보입니다. 이 벽보에, 여기에 유대인 말로 썼는데, 이 벽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만희, 전광훈, 이런 아주 대형교회 극단의 보수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 주사 맞는 모습을 딱 보이고, 그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공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백신의 구원 효과, 이게 리뎀션인데 내 노력의 결과를 말해요. 백신의 구원 효과 빵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의 큰 목사들이 자기 얼굴을 내밀고 벽보를 붙인 거예요. 벽보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아저씨가 이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좀 불러놓고 무릎 꿇고 빌면은 다 나와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백신 효과, 백신 구원 효과가 과연 크다, 이런 거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쫙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만 하지 말고 모세의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에 의존하여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좀 배우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벽보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에 안 가보신 분 계시나요? 서울 면적의 3.3배의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강원도 38선 나누기 전에 그거 다 합치면 강원도보다도 작을지 몰라요. 경상북도하고 비슷하려나요? 인구는 서울과 비슷해요. 서울이 9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도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9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서울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좀 적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죠. 작은 땅덩어리고, 이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 대한민국도 단결하면 희망이 보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벽보 작전에 근본 보수 정통주의자 울트라 올스독스 랍비가 이렇게 버젓이 얼굴을 내놓고 사진을 찍고 벽보에 백신의 구원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됐느냐? 유능한 설득가가 찾아가서 면회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설득이 됐는데, 기자가 추적해 보니까 재미있는 뒷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작은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속마음은 겉으로는 백신 물러가라, 모세의 지팡이 여기 있다, 코로나 가를 수 있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인구의 12.5%가 되는 울트라 보수주의자들은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결혼식도 하고 종교의식도 하고 할 것 다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블루멘달이라는 기자가 쓰기를, 거기에 있는 랍비들이 사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랍비들이 신도들이 떨어지고 헌금이 안 나오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얻어맞겠죠. 신도들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코로나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세!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찾아가서 너 알지? 까불면 죽어? 실제로 울트라 올스독스 이런 사람들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가짜다 그러다가 SNS 홈페이지를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랍비들이 코로나는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떠들어대는 거는 자기의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는데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왜 떨어져 나가요? 이런 걱정을 왜 해야 되나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종교 행사를 하나 했죠. 그 종교 행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내지 않는 울트라 오르소독스, 극단의 정통주의자들만 지내는 별 볼 일 없는 종교 행사인데 거기에 10,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에 30,000명이 모였는데 난간이 무너져서 밟혀서 죽은 사람이 45명이다. 지금 더 늘어났을지 몰라요. 5월 1일 뉴스네요. 45명으로 더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랍비들이 진실을 말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랍비들이 성경은 잘 알지만 그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거고 옛날에는 모든 적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면은 다 물러가잖아요. 바위를 두들기면 물도 나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코로나쯤이야 하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병시설이지만 누구든지 와라 암암리에 다 받아들인 거고 결국은 사고가 나서 45명이 압사당한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요. 이스라엘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인도 사실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슨 인도가 갑자기 코로나 희생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로 악명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인도 여행을 금지시켰고 인도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총리 모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백신이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사람들에게 면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디 총리가 방역 단계의 수위를 약간 낮춘 건데 때마침 인도에도 아까 본 그 울트라 정통주의자들의 축제처럼 인도에도 종교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 축제에 참여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코로나19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코로나19 그까짓 거는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신을 두려워해야 해요. 예, 그러나 코로나도 무서운데 이 종교인들은 신의 이름으로 과학을 무시하고 신의 이름으로 백신과 의약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서설, 썰에 불과한 겁니다. 랍비가 조용히 고백하기를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언어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으로 모든 인간의 난관을 꿰뚫어 무너뜨린다. 인간을 구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되풀이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비즈니스, 사업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엎고 과학을 따라가야 됩니다. 랍비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거죠. 모세의 지팡이면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기적의 이야기를, 능력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백신을 맞아라. 그럼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적이, 종교적인 기적, 기도에 의한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종교는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약효가 떨어진 약처럼 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이제 약효가 떨어진 약처럼 이제 버려야 되느냐.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백신을 맞으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우물쭈물 하고 하는데 시간만 간 거지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이런 문제예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야기, 종교 기능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렇지, 과학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도미솔 잘 어울리듯이 과학과 예수님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 기도 이야기는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르는 사람이라도 하나의 음정만으로 도 계속 해보세요. 노래가 안 되잖아요. 도미솔 솔미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울려야 노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과학, 예수님도 도미솔처럼 잘 어울릴 수 있는데 그건 제 신학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의 신학은 엉터리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도 하나 가지고 애국가를 다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 하나 가지고 아리랑을 다 불러 제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지요. 성경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거는 코로나,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문제와 충돌하는 게 전혀 아니랍니다. 하나님 이야기 제대로 배우고 나면 거짓말 안 하고도 과학을 받아들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신앙의 길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나요? 목사님들 너무 불쌍하고 그 불쌍한 목사님들을 동정하고 있는 신도들 너무 얄미워요. 신도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 정직한 신앙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도미솔 다 필요하듯이 예수님 이야기, 과학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서로 잘 어울려서 노래 한 곡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저를 계속 따라와 주시면 큰 행운이 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